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몸이 마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의 지체가 있지만은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비록 여러 가지 지체가 뼈가 각각 있지만은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지금 5가지를 배웠다고 해서 이것이 각각 뿔뿔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게 있어야 그 다음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으려면 또 앞에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해할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시점에만, 어느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성경도 어느 한 부분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함께 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만 갖고는 그 말씀이 동쪽을 말하는지 서쪽을 말하는지 아니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잘 분별이 안 되죠. 우리가 몸에도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잘 잡혀있을 때 어지럽지 않죠? 안 그러면 서도 어지럽습니다. 빈혈도 아닌데 어지러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점점 요새 많이 보이던데, 신앙도 이렇게 균형 잡힌 것이 없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서 있다고 하지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립되고 연결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신앙생활도 연결된다는 것. 제가 앞으로 한 2주 후에 주일날 그 말씀을, 2주가 아니네요. 주수로 하면 몇 주 더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코스타리카 갔다 와가지고 아마 그 다음 주쯤에서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연결되는 것이다.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라면 그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삶 자체도 하나하나가, 하루하루가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의 깊게 배우고 들었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그것에 반응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떴다가 어찌 본다면 롤러코스터보다 더 어지러운 영적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는 계속 큰 움직임이 있고 연결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 목사님이가 그러시겠지만은 그렇게 맨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강조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성경 좀 안 볼 수 있죠. 기도 좀 안 할 수 있죠. 그게 왜 숨 막히게 마디가 없는 신앙생활 하라, 계절이 없는 영적 생활 하라, 말만 들어도 숨 막힌다는 게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여백의미가 있어야 할 텐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뭔 저런 사람이 있나? 좀 사람다워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아요? 피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자꾸 옥죄고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하나? 라고 혹시 이 가운데도 여기신 분 있을지 몰라요.
저는요, 요새는 또 오히려 반성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 때부터 강조했던 것,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해야 한다. 근데 이런 말을 이제는 너무 폭넓게들 성도들이 이해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걱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그건 이제 알아서 하란 뜻이 아니거든요. 알아서 크란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한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 시작, 본질이 억압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끌려가듯이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먼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은 다음에 해야 한다. 즉 종교적인 특성을 우리는 멀리하자 이런 말이었는데 이 말을 너무 확장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강조 안 하니까 안 나와도 괜찮고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 봐도 괜찮고 그건 아니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신 느낄 거예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신앙생활 시련이 올 때 마치 몸에 면역력이 없으면 금방 병드는 것처럼 바로 넘어져요. 영적 생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고 귀찮아. 목사님 말씀을 자유하라고 했어요. 괜찮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자기 영혼에 힘이 생기고 그만큼 이길 힘이 있어요. 남이 기도하는 거 거저 각골 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각각이라고 했어요. 회개도 각각 해야 되고 기도도 각각 해야 됩니다. 성경도 각각 자기가 자기 눈으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이 들려주는 거 듣는 것봐도. 그 목사의 설교는 하나의 시작하게 만드는 뭐라 그럴까? 화약을 빵 터뜨리면 총알 나가죠? 화약을 터뜨리는 것 같아요. 시작을 도와준 것 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깨닫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남이 대신해서 대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 과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없어요. 웬만큼 해라. 아닙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지금 힘쓰려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편해요. 왜? 스스로가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을 방치한 거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하라 했더니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 깨닫고 이제는 이런 자유를 얻었으니까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너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육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오히려 내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목적은 이제부터 비로소 영적 생활을 하도록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제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네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 길을 가라는 것인데 가지 않고도 마치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시작할 때 처음에 들었던 말 기억나시죠? 성도가 구원을 이루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지킨다고 말한다고 믿음 지켜지나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셀 모임도 앞으로는 많이 달라져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지냈어? 그래? 어디 가면 맛있는 거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로써 셀 모임이다
채워진다는 것은 매우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근데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하면 기도하지 않겠어? 우리 이 말씀은 좀 상고해봐야지 않겠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한다. 그 배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지키라. 지키라 했어요.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하신 걸 우리 다 기억하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교회 선교가 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좀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 말씀은 전도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겠지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낯선 땅에 가가지고 목숨의 위협도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 영혼의 구주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마을이 예수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서게 됩니다.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문다면은 언제 그 연약한 믿음이 또 무너져서 불신자로 돌아갔든지 그렇게 돌아가진 않을지라도 그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그 나라의 원래 토속신앙과 섞여버려서 미신화된 신앙, 종교가 되어버린 신앙, 신비주의에 빠진 신앙,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에는 어디를 다녀봐도 만연된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주님 말씀을 배워서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이거 주님 지상명령이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만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면 그들이 배우겠죠. 배웠으면 그들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에 침례 받습니다. 또 성령 받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말씀 속속 들어봐가지고 말씀을 배웁니다. 배운 것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침례 받았다고 휴 됐다. 아니, 멈추지 말란 거거든요. 성령 받았다. 아, 드디어 이게 참 놀라운 경. 끝나지 말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배우라.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구원을 이루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짓된 교훈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원수들의 괴계를 이길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신천지 같이, 통일교 같이 얼마나 수를 쓸 수 없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기독교회를 유발하는지 아십니까? 왜 배워야 되느냐?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배웠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지키게 하라.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지금 멈춰서 있는가를 진단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느 단계에서 머무르는가를 진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왜 거기서 끝나냐? 예수님 구원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 감사하세요. 됐어요. 이제 뭐 할까요? 됐어요. 예배 잘 들으시고요. 그죠? 자, 교회생활 잘 하세요.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의 관심은 제자가 되라는 거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기독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제자를 삼는 것, 나라 안팎을 막론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거예요. 가장 큰 명령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나오고, 나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제자들이 나오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은 많이 바뀌었을지라도, 인터넷이 없던 시대와 인터넷 홍수가 된 이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는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하라.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하면 우리 영혼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키가 제한되어 있어요. 한국인은 대략 얼마쯤 자라면 되지 안 크죠. 세상 사람들은 작습니다만은 이렇게 육체의 성장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장,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 버리는 거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육체의 성장은 제한이 있지만은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육체 성장만 더 못한, 육체는 몇십 년, 20, 30년 전이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과연 영혼은 지금 청년은 고사하고 유아기를 못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셨어요? 내 믿음은, 내 영혼은 지금 어떤 단계, 영악인가 유악인가, 초등학교 들어간 그 수준인가, 아니면 갓 중등부나 고등부 수준인가? 육체의 성장은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지니라 해. 지금 우리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시험 들 틈도 없어요.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할 틈도 없고요. 속된 말로 뻘짓할 틈이 없어요. 지금요.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앞에 오른편 왼편 그럴 틈이 없어요. 뭘 알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면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 이 자라가는 과정이 뭐냐면 지킬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듣고서 끄떡끄떡한 것도 물론 그렇지 않아 납득해야 되죠. 그러나 이해했다고 지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지만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아마 몇 %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몇 %나 오늘 설교자가 말하려는 내용이 뭘까? 물론 주보에 제목 나와 있으면 거기겠지. 아니 그 정도 말고 그건 제목일 뿐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과연 몇 프로나 이해할까? 제가 이전에는 안 했던 습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과 개척한 다음에 설교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바뀌었습니다. 저는 짧아졌어요. 그죠? 저는 보통 지금의 50분, 1시간은 보통이었습니다. 지금 안도에 숨을 쉬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때 같아서는 고생 꽤나 했겠다. 그때는 훨씬 길게 했어요. 짧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꼭 실천해서 한 3가지씩 말하는 거 여러분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그냥 전하고 본인들이 캐치하도록 맡겨놨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좀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딱딱 캐치해서 얘기 안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뜩이나 시간은 짧은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산수 가르치지, 첫째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주 버릇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이걸 붙잡으란 뜻이에요. 이걸 좀 잡으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시다. 그 시간에 끄덕끄덕했어요. 그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전에 3일 됐죠? 지난 주일 설교 떠오르세요? 제가 3가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네. 너무 쉬운 말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앞으로는 좀 내가 어려운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딱 4글자씩 했거든. 기도, 찬송하라, 감사하라, 전하라. 그건 또 3글자네. 이러니까 쉽지요. 그 제목을 좀 길게 따면 여러분도 갑자기 뻑뻑뻑뻑 형광될 것이라고. 즉 지키라는 말씀은 이것이 아니라 먼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다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밖에 두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두려면 받아야 돼요. 내 것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 지금 말씀을 받았다는 때요, 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한 행동 기억하죠? 그죠? 처음에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정원한 마리아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마실 터인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심과 다심이 없느니라. 즉 내 생각과 내 확신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네가 될 것 안 될 거다고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사람이 벌써 6개월째가 있냐. 그가 자기 힘으로 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하니까 마리아가 그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이 받으라는 말씀은 자기의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다짐. 주의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해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다짐이 있는 것이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물을 끌어들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제 원액이 할 때 물이 없을 때 참 농부들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물길을 따라 쭉 이제 양수기에서 물을 콸콸콸 하면 이제 자기 논 옆에 물길을 쭉 갑니다. 물이 가면.
쳐가지고 그 물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장면을 설명해도 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젊으신 분만 알고 나머지는 다 연로하시면 모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논 옆에 지나가는 물을 갖다가 뚝을 쳐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물길을 내듯이 들어오시게 다짐이에요. 자, 다짐하자. 말씀을 줄 때 각각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마리아의 다짐은 굉장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오해와 억측과 비난과 그 다음에 닥칠 어려움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아직 요셉과 동침도 안 했는데 아이가 됐네. 뭔가 안 좋은 일이었구만.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한 정도가 그 당시에는 그 인생 종치는 겁니다. 종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앞에서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하려고 다짐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짐하자. 시작. 다짐하자.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각각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어떤 데는 앞으로 나오게 한답니다. 오늘 설교 듣고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나오세요. 혹은 일어서세요. 한 다음에 기도한다는 게. 그건 참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끝났다. 기도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머물게 하려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55장 좀 보세요. 이사야 55장. 자,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위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을 때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려고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저 하늘에서 내려 땅에 떨어질 때 다시 그 비가 유턴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을 척씌워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그 씨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린 비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이루면 그 말씀은 그를 비켜가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이룰 자를 주님은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고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뜻을 비켜가게 한 사람만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비켜가게 해서는 자기 영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은, 그럼 여러분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다짐하고 그분과 함께 깨어있을 자를 찾으셔서 주님은 그에게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사람만큼 영광스럽고 가치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가 매우 잘난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그 말씀이 비켜가 버리면,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큰 임금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임금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머물지 않았어요. 비켜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말. 말로는 영적 생활 하는데 그게 뭔데요? 교회 착신이 나온 거, 물론 그거 안 한 사람은 낫죠. 그러나 교회 열심히 나왔다면 따라합시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말씀 들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건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 몫이니까. 벌써 아까부터 머물고 안 따라오네. 거기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나 목적이죠.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와요. 예배는 안 빠져요. 잘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해요. 나왔다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뵙는 거라며요. 그분 만났으면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왔다면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다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비켜가지 않는 것. 그 말씀이 자기를 항상 비켜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 리가 없겠지. 한참 길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왜? 그냥 갈 데 없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이론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동안 세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중요한 기회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 선진들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서 신앙을 지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순교 안 해도 됩니다.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보면 이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그랬어요. 각 처에서 내 앞에 이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핑계 삼아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바울은 말했죠. 오직 성령이 각처에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서 여기지 않는다. 그가 피할 길이 없어서 한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이 목숨까지 내놓고 그 길을 간 것은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받으라, 말씀을 받아라 이 말.
하면 이거 아니에요. 요새는 치마들을 별로 안 입으니까 참 좀 쉽지 않겠어요. 옛날 넓은 치마니까 그냥 요만큼 하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지가 돼가지고 이렇게다가 탁 놓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치마 입었다고 잘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짐하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 말씀이 나를 비껴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것이 나에게 앞에 계십시다. 말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도 길이면 힘들잖아요. 짧게 써드릴게요. 계속 순종하라. 다짐한 것을 우리는 지키는 방법이 뭐냐?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한두 번 했다고 우리가 길난다고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있죠?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81세 되면 끝나겠네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81세만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속담이 뭐냐면은 오래 간다 이 말이죠. 놓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육체의 습관도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금방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육체의 연습이에요. 도덕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남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런 마음 가져야 한다. 연습이에요. 그래서 도를 닦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도록 훈련시킨다. 성경에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게 뭐냐면 계속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순종하지 않죠. 순종이 안 됩니다. 아니 육체의 습관도 그렇게 길들이기 힘들어가지고 80까지 바라보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지기까지 그렇게 쉽다고 보지 않죠. 그건 뭐냐?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 몇 번이나 순종해야 될까요? 그거 묻지 말아요. 그건 물을 만한 답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몇 차례 해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지킨다는 이 중요한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단계를 잘 이해합시다. 다짐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리라. 했다면 이제부터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길이 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처음부터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깊이 할 수 있다고 여기진 않죠. 누구나 다 기도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라 하신 주의 뜻대로 열심히 순종하니까 그 기도가 점점 더 탄력이 생기고
더 간절히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주장한 사실이 뭐냐면, 아유, 기도 힘들어,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아유, 몇 하니까 하나님, 이만 그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정말 기도도 마치 은혜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처음엔 10분을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나 점점 하면 나중에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쉽게 볼 필요도 없어요. 막 하다 보면 벌써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 보면은, 전에는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떠보면 아직도 몇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요새는 어김없이 눈 떠보면 다 가버렸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 순종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기도에 힘쓰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겁니다. 제 목사님 기도 안 돼요. 누구는 처음부터 됐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만 통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순종 안 한 사람들의 사실만 우리가 인용할 것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도 맞다고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도 해보니까 나도 순종하니까 되던데요.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멀어서요, 뭐예요, 힘들었어요, 비가 와서요, 또 어떻게 했어요, 차가 또 빵꾸 나세요. 그런 것으로서 목사한테 설명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하려고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심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저는 기도 몇 마디 하면 막히고, 몇 마디 하면 막히고, 꼭 깍두기 같아요. 똑똑똑 끊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신기하게도 계속 이어져요. 마치 누에고치 실 뽑듯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발 찾지 마세요. 혹시 있을까? 없어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보다 한 발 빨리 시작한 사람을 말하는데 없어요.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빠른 길은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의 성장이고, 이걸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니까 내게 들려온 말씀을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게 말고, 마치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지나갔던 예수를 그냥 주님 가시는구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있는 힘을 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구박해도 관계없어요. 계속 소리칩니다. 계속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둥살둥 마침내 그분이 멈춰 서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제가 땅에 말씀을 보내시며 말씀이 속히 145편 40편 45절이거든요. 달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달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머무시게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머무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슬슬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속히 달린도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107편부터 볼까요? 시편 107편부터 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은 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뭘 보내신다고요? 그분은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신 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병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아주 위험한 처지에서를 건지신다. 자, 147편 보세요. 시편 147편 15절.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하나님 명령을 땅에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니 졸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머물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한두 판 사람에게 그 말씀이 문을 두드리고 내가 왔다 하시겠냐고요.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내가 내게 못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지. 우린 좀 계속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게서 그 말씀이 비껴 지나가지 말고 내게 머무시도록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길이 날 때까지. 그 말씀에 길이 나서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길이니까 목사님 무슨 길에 속내대로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습관이 들 때까지란 말이죠.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습관같이 될 때까지란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길이 나기까지, 길이 날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일들을 매우 힘쓸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아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자. 계속 순종. 여러분들이 세리머니 할 때도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당신 받은 말씀이 뭐였어? 참 좋은 질문이고 좋은 교재예요. 난 이런 말씀 받았어. 아 그래? 또 당신은 이런 말씀 받았어. 아 그래요 집사님 참 좋은 말씀 감동 받으셨네요. 그 다음에 서로가 그것을 계속 순종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계속. 자, 우리 기도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열심히 모십시다. 더 열심히 감사합시다. 더 열심히.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처럼 찬송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찬양만은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가 하신 일을 찬양하자. 이루신 일을 찬양하자. 찬양합시다. 그래서 세리머니 때마다 아주 부흥에 같이 후끈후끈 뜨끈뜨끈하게 그분이 하신 일을 시인하고 찬송한다면 그 모임에 성령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 속에서 증거가 있게 하라. 증거가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자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전할 때 자신은 성령 받은 체험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으라고 강조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안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담력이 없는 겁니다. 남이 했던 말 앵무새처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증거가 없으면 금방 한계가 오고요. 듣는 사람도 그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멋있으니까 귀를 솔깃해요. 그러나 그 한계예요. 그 이상 안 끌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는 사람은 뭔가 끌려요. 그 말에 힘이 있고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있게 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이 나처럼 그들도 지키게 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하겠지만은 그 삶 가운데 이젠 옆에 사람이 보더니 따라서 한다고요. 즉 그들도 따라서 하게 하는 게 증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그렇게 믿어봐야겠다. 와 정말 당신은 진짜 백인 같아, 진짜 같아, 나도 따라서 할게. 이게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증거가 있게 하라 그러면 따라서 하게 하자. 이건 좀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하자 하세요. 증거가 있게 하자. 나를 따라서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우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받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역사가 점점 더 분명하고 많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잘 깨닫게 도와 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육체의 성장은 얼마까지 키가 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라는 한계가 있지만은 자기 영혼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 했사오니 우리 영혼이 이 귀한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어느새 멈춰있고 어느새 뒷걸음질인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오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